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먼저 사랑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지요.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 모셔드렸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기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하루가 많은 열매들로 벅차고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나누느라고 막 너무 매우 아름다운 시간들을 계속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모이면 항상 그런 감동과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니요, 반응이 없어야 제가 반응 안 해주셔서 네. 사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하잖아요. 근데요, 우리를 공격하는 아주 무서운 것이 있어요. 우리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은혜들을 공유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공격하는 것, 아주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은혜를 갉아먹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옥으로 이끄는 그런 녀석이 있습니다. 바로 불만과 불평이 숨어 있습니다. 이 녀석들 아주 교묘해요. 아주 술수가 대단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로서, 세례를 받은 자로서 구원의 감격과 감사는 어디로 가버리고요, 자꾸 불평과 불만이 내 마음 안에 자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내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내 뜻대로 기도를 해요. 왜? 내 마음 안에 불평과 불만이 많거든요. 내가 원하는 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내 뜻대로 기도를 하면서 그것이 내 뜻인지도 모른다는 것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그것은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죠. 기도 중요하니까요. 기도하라고 하니까요. 근데요,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무언가를 자꾸 구하기보다는요, 성령님 자체를 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모든 육체적인 욕심을 다 태워주시고 성령에 민감한 인생, 성령에 반응하는 인생, 성령에 순종하는 삶, 그러한 삶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 남는 그런 나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요,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요, 성령님을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어떤 한 주석에서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계시란 감추어진 진리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행위와 관련이 있는 거고요. 지혜는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계시와 지혜는 동전의 양면성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이 계시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 계시를 보여주실 때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죠. 실과 바늘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구할 때 특별히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기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를 포함해서요, 초라해지고 싶은 분들 계십니까? 낙심하고 싶은 분들 계세요? 혹시 2017년도 이 5월 달의 계획이 죽고 싶을 만큼 고생하고 싶은 그런 계획 짜놓으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없잖아요. 계십니까? 없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계십니까?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는 그런 계획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배고픔과 고통과 질병, 광야 가운데 버려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도 철저하게.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고통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때 그것을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 통찰력, 그 눈, 그 시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큽니다. 참으로 큽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통과 어려움, 낙심의 눈이 멀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정답을 찾으려고 막 달려들 때가 있어요. 물론 고통이 굉장히 심한 압박감으로 다가옵니다. 그냥 계속 이렇게 좀 괴롭고 이 정도가 아니라 굉장한 압박감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선 살고 보겠다는 욕심으로 가득해집니다. 옛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다, 이런 말.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거죠. 하나님은 멀고 내 방법을 초이스하는 거죠. 세상의 방법, 가까이 있는 세상의 방법, 내 눈에 보이는 방법을 초이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바로 바벨탑을 쌓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야겠다고 덤벼들었던 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기 이 집사님은 그렇게 행동하고도, 그렇게 막 자기 맘대로 하고도, 자기 뜻대로 막 기도하고도 복만 잘 받던데요. 성경이 말하기를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하인이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상한 막 이제 막 쭉정이들이 많으니까, 아니 주인님, 우리는 알고 이렇게 좋은 걸 심었는데 왜 이런 것들이 났습니까? 이걸 이렇게 뽑아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두라고. 왜?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된다고 그냥 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 같을 때, 내가 가라지는 아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무릎 꿇고 겸손하게 점검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홍수가 났어요. 비가 계속 왔고요, 물이 무섭게 불어났습니다. 이때 한 크리스천이 어렵게 지붕 위로 간신히 올라갔어요. 그리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그래 알았다 하시고 통나무를 둥둥둥둥 떠내려서 보내주셨어요. 거기 이제 사람이 이제 걸터 있었고요. 그 통나무에 기대에 있는 사람이 그 남자에게, 기도하는 남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저기요, 이리 와서 이 통나무 타고 저랑 저쪽에 있는 산으로 갑시다. 그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실 거예요. 먼저 가세요. 그리고 통나무를 보냈어요. 그리고 이 남자는 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긍휼히 보시고 이 기도하는 남자에게, 크리스천에게 배를 보내주셨어요. 배에 탄 사람이 이 남자에게 가까이 와서 이 남자를 불렀습니다. 여보시오, 이 배를 타세요. 이 배를 타야지만 살 수가 있어요. 배 얼른 타세요. 그랬더니 남자가 말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실 거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먼저 가세요. 그리고 이 크리스천은 다시 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구해주세요. 저 좀 구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남자를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헬리콥터를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셨습니다. 조종사가 굵은 밧줄을 내리고 소리쳤어요. 여보세요, 이 밧줄을 받잡고 올라오세요. 소리를 쳤어요. 남자가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실 거랍니다. 저는 괜찮아요, 먼저 가세요 하고 헬리콥터를 먼저 보냈어요. 결국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지붕까지 물을 덮었고요, 이 남자는 죽었습니다. 이 남자가 하나님께 가까이서 따졌어요. 하나님, 아니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나를 죽여요? 아니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를 죽이십니까? 아니 나를 구원해달라고 했는데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고 그렇게 나를 죽이셨습니까?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 내가 네 기도를 듣고 통나무를 보내줬는데 너가 싫다 그랬지. 내가 네 기도 듣고 내가 배를 보내줬는데 너가 싫다고 보내버렸잖아. 내가 헬리콥터를 보내줬는데 너가 거절하고 그냥 가라 그랬잖아. 너 왜 그랬니?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신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음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어려움, 시련,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우리 인간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럴듯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실수들을 참 많이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이 통찰력이 핵심인 성령님을 구하는 것을 찾아가는 기도여야 합니다.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참 더 큽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비밀을 알고 있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삶인지 지금 본문에서는, 성경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고, 히브리서 12장 15절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지키는 것은요, 엄청난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이 본문은요, 은혜에 이르기가, 은혜를 쏟아붓기가 너무나도 쉽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을 집어삼키려고, 은혜 입은 자들을 집어삼키려고 으르렁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사단은요, 우리의 은혜를 반가워하지 않아요. 그들은요, 우리의 은혜를 시기 질투합니다. 그들은요,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지옥으로 자기들과 함께 들어가기를 매우 굉장히 베리베리 원합니다. 매우 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지키는 것은요, 평생의 경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경주 가운데 우리가 홀로 싸운다면 이 경주를 우리가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은요, 바로 또한 이것입니다. 본문 위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칙칙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리고 쭉 내려가서요, 히브리서 10장 오늘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죠. 내 은혜 지키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들이 그 은혜에 이르지 못하도록 도우라는 것입니다. 쓴뿌리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그들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라고 오늘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방향으로 향하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망각할 때 불평에 꽤 넘어갑니다. 그리고요, 불평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의 은혜를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불평은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의 반대이고요, 불평은 은혜의 라이벌인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친아들과 같이 대해주시는구나. 내가 사생아가 아니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야 됩니다. 불평할 때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주목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주목하지 못해요. 그리고 없는 것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갖지 못한 것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불평은 완벽하지 못한 환경에 더욱더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감사는요,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충분한 이유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비록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감사할 이유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지 않습니까? 감사의 조건이라는 곡을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아직 악보도 없는 곡인데요. 불러드릴까 하다 그냥 가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있을까? 저기 있을까? 잠들어 있는 감사를 깨워. 여기 두었나? 저기 두었나? 나랑 놀자. 감사의 시작. 클래스가 다른 감사의 수준, 엣지가 다른 감사의 표현, 가득한 행복이 시작되는 감사의 문을 열어. 품격이 다른 감사의 태도, 감동이 다른 감사의 반응. 하나, 둘, 셋, 넷 늘어납니다. 늘어갑니다. 내게 주신 감사의 조건. 이 곡은 발표가 안 된 곡이고요. 발표가 된 곡이 있습니다. 네이버에 감사할게까지만 치셔도요. 감사할 게 정말 많아요 라고 검색어가 뿅 하고 나타납니다.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렇다고요. 네. 여기서는 웃음이라고 해놨는데 아무도 안 웃어주시네요.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수많은 이유로 우린 불평할 때가 많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두 다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이죠. 조금 더 나의 마음을 열어서 크게 바라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게 정말 많아요. 셀 수 없죠. 왜일까요? 바로 지금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알아요? 느끼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손수 준비하신 아주 특별한 이벤트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누어 볼까요? 감사할 게 참 많이 있다는 걸. 이 가사를요, 고등학생 때인가 중학생 때 썼던 것 같아요. 이 가사를. 근데 제가 이 가사 때문에 이 가사가 발표가 되고 나서요, 어떤 신학생한테 전화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 혹시 작곡가냐고.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저 궁금한 게 있다고. 아니, 여기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감사의 조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어려운 일들, 막 수많은 막 실패와 좌절, 이 모두 다 감사한 일이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누구시냐고 했더니 자기 신학생이래요. 제가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아니, 신학생이 그 개념을 뭘. 근데 좀 모르시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전화 받고요. 그래서 어디 학교냐고, 학교를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전화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아픔 중에 그 아픔을 통해서도, 고난을 통해서도 감사의 조건을 찾습니다. 심지어는요, 배신당하고 버림받았다고 느꼈을 때 그 순간에도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픔이 있으시죠?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기억합시다. 바로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가 배신당하고 슬프고 아플 때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저는 교육자의 아들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배신 이런 거는 굉장히 많고요. 굉장히 많았죠. 그게 누구를 탓할 일은 아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들이 저에겐 어려움만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목회하시는 부모님께서 굉장히 괴로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놓고 무릎 꿇고 밤새 기도하실 때마다 사실 자존심이 많이 상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나는 절대로 저렇게는 안 살리라. 이런 생각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감사의 조건 바깥으로 나간 적은 없었습니다. 감사할 게 정말 많아요. 가사를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보다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 때 참 많이 힘들었는데 어떻게 이런 가사를 쓰게 됐을까? 근데 이런 가사를 쓰게 된 계기를 알게 됐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은퇴하시는 이제 감사 예배가 있었고요. 아버지께서 가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그리고 그 설교를 레코딩한 파일, 녹음을 한 파일을 있는데, 그 파일을 제가 믹싱을 해서 다시 드리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믹싱을 하느라고 이 파일을 듣고 있는데, 믹싱을 하면서 이제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나도 뜨거워졌습니다. 너무나도 뭉클해졌고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설교, 내가 알고 있는 아버지의 설교, 그 목사님의 설교는 순수한 복음을 증거하고 계셨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리고 은퇴하시는 목사님과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계셨습니다. 저에게 이런 목사님, 이런 아버지가 이런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라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어려운 고난 가운데 정말 배신 때문에 가슴 아파하던 날들 가운데 감사를 잃지 않았던 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 때문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이 엄마, 아빠, 나 엄마 아빠가 정말 존경스러워요. 나 엄마 아빠처럼 살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녀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저는 너무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너무나도 존경스럽고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정말 한순간도 영혼을 생각하지 않는 순간이 없었다고 자신 있게 자부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옆에서 아버지의 등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제가 두려운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이제 자녀를 낳아서 키우고 있는데 그 아이가 저렇게 생글생글 이렇게 보면서 거울같이 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되게 못생겼어요. 되게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이게 바라보면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얘가 이게 찡글찡글 웃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나중에 죽을 때, 임종 때 내 아들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겠구나. 지금 이렇게 싱글싱글 아무것도 모르고 웃고 있겠지만 그때는 내 손을 꼭 붙잡고 아버지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싶어요. 지금 제가 했던 고백처럼요. 아버지, 전 아버지를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아버지, 전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이 얘기를 제 자녀한테 듣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어요. 근데요, 이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면요, 불만과 불평의 순간들이 올 때마다 저는 요 근래에는 잘 감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계속 입에서 맴돌았고요, 계속 마음에서 되뇌었고요, 생각으로 계속 되뇌었고요.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이뤘던, 목사님께서 가끔 말씀하시잖아요. 그 못 자는 사람들 이렇게 성격 지랄 같다고. 그게 저의 힘을 굉장히, 정말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어떤 성도님께서 전사님 이렇게 살이 쪘어요. 그러면 진짜 일주일 내내 괴롭다니까요. 정말이에요. 3대를 저주 막 이래요. 근데 정말 그렇다니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요, 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으려면, 제 자녀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으려면 순간순간 선택이 감사여야만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죠. 상처는요, 불만과 불평을 불러오고 그들의 친구입니다. 바울도 이런 상처를 받았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데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었고 다 나를 버렸으나. 바울이 로마 법정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아무도 이를 찾지 않고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바울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죠.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일들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 아무도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내 옆에서 막 이렇게 많은데 막 우글우글 막 항상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공경에 딱 처하니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다 쏟아 부었는데 아무도 그를 지지해 주러 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 기분이 어떤지 상상이나 가십니까? 저 가끔 이럴 때 있거든요. 진짜요. 그냥 죽어버리고 싶어요.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너무 비참해져서 그냥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이 기분이 어떤 기분인지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믿었던 사람이 던져주는 실망, 그 고통의 대가가 얼마나 잔인한지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요, 내 마음을 다해서 주었는데 그가 그 마음을 산산내어서 돌려주니까요,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믿는 사람에게 받는 상처일 때 더 이것은 회복하기가 힘들고 치료되어지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이것을 이겨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 것입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참 어려운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상처를 받을 때, 배신을 당할 때, 버림을 받을 때, 학대를 당할 때, 외로움에 처해졌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면서 또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는요, 우리가 행한 그 어떤 일보다도 크고요, 우리에게 일어난 그 어떤 일보다도 이 은혜는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이 고백은 과연 이 고백의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성경이 말하기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바로 하나님, 보좌에 계시니와 보좌에 앉으시니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목적은 그곳이에요. 그분. 예전에 아내가 어딘가에 글을 올렸는데요, 제가 이제 그걸 어쩌다가 보게 됐어요. 근데 굉장히 가슴이 먹먹해져서 소개를 합니다. 때로는 게으름을 피우고, 때로는 핑계도 대보고, 때로는 잊기도 하지만 그래도 더 미룰 수 없는, 그래도 먼저 안 할 수 없는, 그래도 놓을 수 없는 나와 당신의 길, 예수 보혈의 길. 굉장히 잘 쓰지 않았나요? 혹시 어딘가에서 이런 가사나 어딘가에 있으면 저한테 제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절인 것 같아요. 너무 잘 썼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나보다 나은데? 신학하지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처럼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정말 큽니다. 우리의 실수와 상처, 모든 상황, 아무리 우리에게 지저분한 어떤 그 너저분한 우리의 참 막 힘든 상황들을 다 갖다 놓는다고 해도, 그걸 다 합친다고 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여러분, 불평해서 살지 마십시오. 현명하게 그 가운데 선을 그으십시오. 이거 저도 잘 못하거든요.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근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 있잖아요. 수많은 이벤트들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갑시다. 하나님께 달려가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심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우리 함께 중보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